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그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주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특별 보너스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아주 소상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5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8절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여기 6절에 보면은 내 벗이 여행 중에 와서 이 벗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옆에 친구들한테 문을 두드려서 좀 양식 좀 달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간 다 지났고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 못 줘. 떠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웃이 문을 밤에 문 두들기고 내가 지금 옛날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냉장고가 비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좀 양식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7절의 마지막 부분.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안 하겠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8절에 설사 일어나서 줄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하면 주리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하고 끝내지 말란 얘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로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음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물속에서 나오시며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주님 위로 임하신다라고 기록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며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 표적도 마찬가지 그냥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예? 빵 5개, 작은 5개, 생선 2마리,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예수님이 그냥 턱 받아서 야
받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누어 줬을 때 그것이 이 5,000명 이상을 다 먹였다 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저 자신에게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여기 설교 요약 내용을 보십시오. 큰 1번에 작은 1번.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자체는 너 자신에게 묻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기도를 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 찔리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도 깨어 있으라고 하죠.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졸고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기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가 뭘 달라고 할 때, 물 달라고 할 때 그냥 물 안 합니다. 물을 확실히 엄마나 아빠가 줄 것을 확신하고 요구합니다. 물! 반응이 없으면 몸을 향해 돌려서 물 그래요. 언제까지? 물 줄 때까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 고아원에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눈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물 이렇게 안 합니다. 눈치 봐요. 참 슬픕니다. 그런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슬퍼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눈동자가 달라요. 똑같은 물을 달라 그래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기 것 달라는 식으로 요구합니다. 물! 그리고 나중에 땡깡까지 부려요. 안 부르면.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내가 면목이 안 쓰는데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눈을 크게 뜨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로마서 8장에 어떻게 기록되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 표현을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 로마서 8장 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대강대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친히 간구하신 그것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42장 3절에 우리가 마땅히 갈 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성령의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길,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셔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소서, 마땅히 갈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왕입니다. 기도의 주이십니다. 그 기도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첫 번째 기도 방법. 두 번째 기도 방법. 1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2번에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옆에 썩은 음식을 보고 나 이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부모가 그 썩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독버섯이 있는데 엄마 나 저 예쁜 버섯 나 좀 주세요. 그럴 때 어느 엄마가 그 독버섯을 떼서 주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걸 보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거짓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는 것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마치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결코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썩은 음식을, 독 있는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입니다. 안 주는 것이 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는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희의 탐심을 만족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성령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되죠.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의 어떤 이 욕심이나 그런 거를 하지 말고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나에게 수액을 주세요. 그럼 나무가 안 주겠습니까? 수액을 받아야 가지가 존재하죠. 가지가 붙어있는 한은 이 나무가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죠? 그것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게 큰 2번에 작은 4번.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위하여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계속 간구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작은 5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아버지예요. 근데 제 딸이, 제 손주가 뭘 달라고 했을 때 못 주는 거 많아요. 줄 수 있는 것보다 못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라는 얘기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세요. 그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뭐까지?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합시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예수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성령이 뭐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를 해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힌트를 주세요. 뭐가 최고의 선물이냐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최고의 선물, 성령. 그래서 여기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간구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나갈 때 성령 충만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써놓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설교약 3번에 작은 1번 보십시오. 그 성령이 무엇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성령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 꼬마들, 말 배우는 꼬마들이 아버지라는 발음 안 합니다. 그냥 아빠 그러죠. 바로 그 아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굳건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는 발음을 못 하더라도 그냥 가장 쉽게 아빠 부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구원이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확신이 있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바뀌잖아요. 사도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여자 제자와 요한 사도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무서워서 그냥 문 다 걸어 잠그고 전부 다 모아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는 영이 아니라 내가 육으로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여기 먹을 것 없느냐라고 해서 먹기도 하시고,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도 제자는 두려워했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도망갔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구주를 죽였도다. 회개하라! 라고 바로 설교하잖아요. 그죠?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사도들의 인생 여정은 완전히 바뀐 인생 여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쳤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것은 기쁨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지고, 감겼던 눈이 떠지고, 다쳤던 입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다쳤던 귀가 열려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기도의 사람 예수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국 학생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그 부모의 목표는 하버드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졸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의 인생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세계 최고의 학문에서 자기가 선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 목표가 실종돼 버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초점이 대학 들어가는 거에만 초점이 들어가니까, 실은 대학은 하나의 과정인데 과정을 목표로 삼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는 걸 인생의 목표로 잡아버리면 믿음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죠? 할 일이 없죠. 그것으로 땡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선물, 성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쁨의 기도자가 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생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상하게 예를 들어가며 말씀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심을 또한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공허의 시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